제목은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안다는 말이죠. 이름은 인격을 말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누구 제가 박종호 장로님을 안다 이러면은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름의 박종호 장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직책은 뭐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름만 지나간 사람한테 어제도 저한테 한 10년 만에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저를 잘 안대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뭐죠? 이건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안대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전화했대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영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신문이나 뭐 여러 곳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고. 근데 저는 그분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분은 저를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 아무리 봐도 제가 이제 이 목회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저는 이제 한 130명 목회대학원생들이 있으면 그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다 알 거예요. 근데 저는 다 130명을 다 모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또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뭐죠?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를 알아보니까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물어보면 잘 알아. 이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모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운데는 시진핑이가 있고 이쪽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이쪽에는 푸틴이 있는데 참 세계 3대 악의 축 중에 3명이 다 모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그분들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시진핑이도 누군지 알고 있고 김정은이는 더 잘 알고 있고 푸틴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안다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우리 삶에 어떤 내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신뢰할까?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합니까? 오하몽 집사님을 생각합니까? 오 집사님 돈 많아요? 필요해서 전화만 하면 돈을 주나요? 아니면은 어느 분이 돈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이 필요하면은 누구를 떠올리잖아요. 예, 돈이 좀 있을 만한 사람, 그나마 그런 사람 떠올릴 겁니다. 내가 뭔가 만약에 어디 먼 곳에 가야 되는데 누구 차 있는 사람이 누구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제 이런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냥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다 내 말을 들어줘. 나를 다 이해해. 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이러지만은 다 그래 주님을 신뢰 찾는 자들만이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은 남유다 밑에는 남유다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바벨론이 있고 밑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두 나라가 분리된 이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미. 그리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도 지금 그 1차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 러시아가 남북한인데 북한을 먼저 침략해서 북한을 먼저 러시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또 호시탐탐 누굴 노리죠? 남한인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이 아수르가 이제 곧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와 군사적으로 대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립해서 이긴다는 것은 아수르가 워낙 강하고 강렬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 전쟁사에 보면은 아주 악랄하기로 그래서 전쟁의 아수르 군사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갈 정도로 군인들이 아주 악랄한 대표적인 군대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가 지금 곧 쳐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계획을 짰냐면은 요 밑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과 계약을 맺는 두 나라 간에 맹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맺냐면은 우리 아수르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너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 계약을 맺은 것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3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교라는 게 그겁니다. 바로 계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따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의 세력입니다. 애굽의 바로죠. 그러니까 애굽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정욕, 성욕 이런 뜻입니다. 수욕이. 오히려 더 잡히 먹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오늘 여러분이 일들을 하다 보면 이 땅에서 일들을 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회사가 빨리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 문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제 주일날 말씀드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이름 따가지고 하나님 다스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 이제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예배드리는 누가 뒤통수 하나 툭 때려놓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앉아 있으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뒤에 돌아서서 그냥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뒤통수 누가 때렸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그런 거 물으라면 아니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물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운동할 때 뭐가 잘 될 때는 잘 기도, 요즘은 옛날에는 무조건 기도했는데 요즘 잘 될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어느 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 되면은 갑자기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또 왜 잘 안 되지요? 안 되죠. 이 간사하죠. 잘 될 때는 지가 잘한 줄 알고 있고 안 되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지 잘못으로 난다는 거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될 때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 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이 다 똑똑해 보이고 지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다 알죠. 벌써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연약한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안다는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냥 뭔가 최선을 다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아이 왜 잘 안 돼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전지전능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우주를 연구해 보면은 이거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게 없어요. 가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예요. 가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태양빛 말고 별빛 하나, 밤에 별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별빛 하나, 그 중에서 어느 별은 나한테 내 눈에 저 빛으로 보이기까지 몇 천억 년을 달려온 것도 있어요. 1년에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몇백억 년, 몇 천억 년을 달려온,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내 눈에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얼마나 멀리인지 우리 상상 밖이에요.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몇백억 년, 몇 천억 년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와서 내 눈에 드디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대하고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이라는 말밖에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주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 이거 여러분 우리 삶 이거 길어야 100년이고 짧으면 7, 80년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시간이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2, 30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어야 50년, 60년, 70년인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지전능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유다, 정확하게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전쟁으로서는 대결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입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여기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애국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이렇게. 근데 그거는 왜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 이방 나라인데 왜 그게 그거고 그게 아닙니까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안다는 것은 저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해보면은 안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서로 간의 신뢰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불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제 이제 자영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두 사이가 우리 집에는 들어왔는데 두 사이가 다 1년 사이로 제가 불량 사이 둘이가 들어와 가지고 빨리 다 50대 초반에 다 이렇게 암으로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큰 자영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다 치르고 누나 차를 빌렸어요. 그때 제가 울산까지 이제 차를 가지고 가기 그래서 그 누나 차를 빌려서 3일 동안 4일 동안 타고 이제 울산을 가기 위해서 차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누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 누나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보다 늦게 와서 그래서 이제 차를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5분, 20분이 됐는데도 아직도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안 들렸는데 뭔가 차를 빼야 되겠다는 그런 이게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도로가에 대었다가 옆으로 싹 차를 돌리고 돌아서는데 제가 있던 그 자리에 트럭이 덮쳐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라 이랬으면 빨리 움직여서 다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 차를 그 큰 여러분 트랙터 같은 거 엄청 크잖아요. 그게 도로를 횡단하면서 그쪽에 치워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큰일 났죠. 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막 볼 때는 불시에 뭐 불현듯 일어난 일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요즘 연구해보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더더욱 제가 지금 이제 미래의 어떤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 때 여러분 진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불시에 일어나는 것 같고 예기치 않는 일 같지만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 아수르는 이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버렸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나오는 그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지금 뭐한다? 아수르의 그 침략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바로 뭐했다? 애국과 맹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더하도다.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죄를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식 보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말 안 들어요. 자식들 잘못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로 잘 쓰는 말. 자식들이 내 돈만 빼가고 나한테 애만 먹이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놈의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저놈의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뭐랍니까?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패역한 자식이에요. 패역한 자식. 여러분은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패역한 자식이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고 패역한 자식이요.
죄의 죄를 더했대요. 이거 얼마나 강력한 책망이면 이거 하나님,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애굽은 세상의 대표적인 표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패역한 자식이요. 그냥 야 왜 네 세상을 의지했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자식은 맞아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는 내 자녀인데 패역한 자녀래요. 패역이라는 것은 패가 망신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자녀한테 아주 독소를 품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망할 놈의 자식아 그거보다 더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뭐죠? 그리고 그냥 야, 그건 죄야가 아니고 죄의 죄를 더했다 할 만큼 세상을 의지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이에요.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사야 오늘 30장이지만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남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고요. 한번 볼까요? 신앙이 그들 얼마나 좋은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뭐 여러분도 주일을 잘 지키긴 합니다만은 주일날 또 다른 데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가 보면은 보통 6명에서 한 7명 정도는 보편적으로 주일날 항상 결석해요. 돌아가면서 뭔가 일이 있어요. 뭔가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우리하고는 완전 개념이 틀리잖아요. 뭐 우리는 뭐 예배 마치면은 저 우리 안에 마트도 있고 저 바깥에 마트도 있고 뭐 그 가서도 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 먹고 뭐 근데 그게 우리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이건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월상 예배 모든 절기는 다 지켰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평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아니고 만약 통합이나 다른 교단에 있었으면 절기 엄청 많이 지켜야 돼요. 특히 통합은 그 1년 행사가 절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합동은 그렇게 절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가장 큰 절기 뭐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인데 맥주절이라든지 뭐 우리가 성탄절 뭐 이런 몇 가지는 지키지만은 그 외에는 많이 안 지키는데 통합 측은 엄청 많이 지켜요. 절기 위주로 1년 계획을 짤 정도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는 다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을 무수히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거 드리라니까 은행 가서 세돈 갖고 바꿔오는데 정성은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5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이 빳빳한 돈 한 장이 낫습니까? 꾸겨진 2장이 낫습니까? 아니 같은 5만 원인데 꾸겨진 돈 2장하고 빳빳한 돈 한 장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뭘 선택한다? 꾸겨진 돈 2장을 선택하지. 왜냐하면 내가 쓰는 데는 똑같거든요. 꾸겨졌다고 해서 우리는 아주 좋은 정성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나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저처럼 요즘 계좌로 다 보내면 이거는 또 잘못된 겁니까? 뭐 어쨌든 뭐 좌우지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5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무수한 좋은 재물이지. 집회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 가치는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꾸겨진 돈을 막 이렇게 해서 헌금하지는 않잖아요. 대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만 믿지, 하나님만 믿지, 하나님만 믿지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한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어요. 세상에 여러분요,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다 지금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믿어요라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월삭을 지켰고 절기란 절기는 다 지켰고 가장 좋은 예물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죠?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믿으니까 교회 오는 거죠. 그런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행동을 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나와요.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리를 많이 안다든지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리를 지적으로 많이 아는 거, 이걸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런 것,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 뒤통수를 때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나요? 한바탕 전쟁이 날까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씩 한번 앞 사람 뒤통수 한번 때려 볼래요? 그러면 전쟁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해놓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건 확실히 믿어요 그래 놓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딱 오면은 뭐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바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찾는 사람. 지금 우리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은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이익입니다. 기도는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근데 아픈데도 병원에 가는 그 믿음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의사도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시고 또 기도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면 안다?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에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막 평소 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 하나 딱 잘못된 거 보면 바로 달라져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어떤 책임이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특히 우리가 인생 전체가 걸려 있거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로를 채우시되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분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만을 정말 신뢰하고 기다리며 나의 모든 피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바로 서려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 이루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내가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을 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날 또 갑자기 테스트할 겁니다. 시험할 겁니다. 뭐라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럼 어려움 땅 속에 넣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거기서 바로 자기 본성이 다 나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평소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입술로 튀어나가고 행동으로 튀어나가고.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서 다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자원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든든하게 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화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막 기도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뭐 이 땅에 뭐 영원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그 믿음은 보화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많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맞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찾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주 동안 또 해병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해병대 가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해주고, 어디 야외 나가면은 잘 못 걷는 사람 있으면 그냥 기다려주고, 좀 화내지 말고, 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화를 많이 내는데 왜 못 따라오냐고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양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후반기 12주간의 해병대 교실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뭔가 해병대에서 막 뭘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갔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번 12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12주간의 그런 훈련의 장으로 여긴다라면 이 해병대 교실은 훌륭한 12주간의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병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